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백군보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백군보 목사님은 이미 저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 저와 함께 여기서 또 부교육자로 있으셨고요. 뉴스를 맡으셨었고 뉴올리언스에서 MD부 하셨고 지금 미드웨스턴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창희 전사님의 형님이시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주된 사역의 요양원 사역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의 종착지에 계신 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단 한 분이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힘써서 지금 사역하시는 중이십니다. 대화를 나눈 중에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제가 은혜를 좀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사람들 한 분 한 분 이제 하나님께 곁으로 갈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요. 눈물도 많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저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어 달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리라 생각되어져요. 제가 이 자리에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왔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제 사역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또 보여주셨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그때 처음 넘어가서 제가 12월 31일 날 아마 여기에서 마지막 참석을 하고 한국에 넘어갔습니다. 한국에 넘어가서 보니까 많은 것들이 한국 사회가 좀 변화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용운 침례교회라고 하는 저희 아버님 교회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이는 장애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설교 목사로 제가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양원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저에게 교회를 좀 열심히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도 젊은 목사가 와서 좀 교회를 성장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국에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제가 지켜보니까 이 요양원 사역이 사실은 교회 사역보다 저에게 더 급하게 필요한 사역이 되었어요. 가보니까 일단은 요양원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이제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이 한국에 3개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양로원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보니까 요양원 그리고 노인병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는 서비스가 나뉘어서 어르신들을 한국이 케어하는 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로원은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일하시는 분들이 4대 보험 빼고 또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가지고 이제 운영되는 것이 요양원이었고, 또 노인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제 병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저도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그 서비스 개념을 알고 있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어디로 모셔야 될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케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양로원은 조금 아주 괜찮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신 곳이고, 이제 요양원과 노인병원이 있는데 노인병원은 극과 극으로 날립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정말 아프셔서 이제 한두 달 못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노인병원에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예 안 아프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장기요양보험에서 원하는 등급을 맞아야지만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험의 기준이 뭐냐면 와상 어르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와상 어르신이라는 건 누워 있는 어르신,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어르신. 그러니까 되게 중증인 거죠. 그래서 소대변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욕, 뭐 이런 식사하는 것, 모든 것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서비스 기관이 요양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치매 어르신, 한국이 이제 치매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 한국이 치매가 제일 심각하답니다. 아직까지 그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전쟁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 세대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증후군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술 문화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10명 중에 7, 8이 중증 치매가 들어옵니다. 작년부터. 중증 치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TV에서 보듯이 내 아들, 딸 못 알아보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들어오셔서 소대변 내가 늦는지 안 늦는지를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매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밥을 삼킬 때 우리가 식도로 밥이 넘어가야 되는데 폐로 넘어가면 이게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증 치매들은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두세 가지가 되는데, 요양원 안에서 이 폐렴이나 아니면은 이제 넘어지셔서, 어르신들은 낙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낙상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치료가 되지만 어르신들은 그대로 치료가 안 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양원에 가서 처음에 가보니까, 저희 요양원은 한번 잠깐 사진을 볼까요? 잠깐 그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고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요양원은 9명의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24시간 어르신들과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9명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모셔와서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어르신 9분, 그래서 18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8분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몇 명의 숫자로 케어를 하냐 하면 보통 하루에 한 요양사 선생님 2분 정도의 간호 선생님, 조리원 선생님,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 뭐 이러한 선생님들 과정으로 이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되게 부족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요양사 선생님들이 저희 한국도 노동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양사 선생님이 4분, 5분 되지만 그 시간을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선생님들이 요양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숫자는 2,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면 정말 이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 어르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생활이더라고요. 어르신들 오줌, 대변 이것을 우리가 케어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요양원에 한국에 들어가 보면 이 요양원이 사실은 되게 어둡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찝찝해요. 왜요? 힘드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제가 요양원을 이제 사무국장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들하고도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제가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푸시를 해야죠. 우리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마지막 종착점으로 온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보다는 사실은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게 더 어려우신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얻은 팁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너가 목회자잖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이 예배와 성경 공부를 요양원 안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배 드리고 성경 아침에 조회를 없애버리고 아침에 이제 큐티 나눔을 시작하자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했을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몇 분 안 되는 선생님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2분이 계셨거든요. 한 10분 정도 되는 선생님 중에 2분. 이 2분이 극구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요양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요양원입니다.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결국에 그 선생님들은 그래서 시설장님 아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밀고 나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 조회 없애버리고 그 대신 그 조회 정권을 그 간호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 전에 나는 예배만 진행을 하겠다. 큐티만 진행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 어르신들에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저는 어르신들에게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평생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하신 거예요. 이 청양이라는 곳이 되게 한국에서 이 기독교률이 작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장승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 거북이를 만들어요. 50억 들여가지고. 그걸 만지면 아직도 아기가 잘 들어선다고 믿고 있는 샤머니즘이 아주 토착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동안 제가 들어가서 9분 중에 1분 빼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를 잘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을 붙잡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1년이 지나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열매냐? 우리 어르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 큐티 가운데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다 침례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저희 요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의 요양원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냐? 넘겨주시겠어요? 예. 어때요? 표정들이? 행복해졌죠? 밝아졌습니다. 그 어려운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밝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대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맑아짐 하나하나가 달라졌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어때요? 얼굴들이 웃음이 있죠?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웃음을 가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양원이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군청에서도 들어오고요. 요즘에 많은 곳에서 이 요양원을 들어와서 어르신들에게 학대할까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도 들어오고, 장기 요양기관에서도 들어오고, 소방서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이러한 곳에서 들어오는데, 감사하게도 누가 저희 요양원을 그렇게 오고 싶어 하냐? 저희는 구인 시설이기 때문에 큰 시설에 비해서는 시설이 약해요. 작아요. 운동기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큰 시설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요양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기자 수가 지금 10명 이상이 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방서에서 들어왔던 이 요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검사했던 그 소방대원이 자기 어머님은 우리 요양원에 모시고 싶대요. 그래서 대기자로. 군청에서도 요양원들을, 청양에 있는 요양원들을 돌아가면서 다 감사를 하면서 나중에 저희 요양원 와서 몇 년이 걸리든 자리만 나면 저희 요양원에 오겠답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다 돌면서 아무리 서류를 봐도 이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그 마음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 요양원이 그렇게 아름답게 소문이 지금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연도 프로젝트가 또 시작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전에는 제가 했던 큐티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큐티를 함께 어르신들하고 나누면 우리 어르신들이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가 이제 아침 시간마다 오전 시간에는 무조건 우리 선생님들의 큐티들을 요양원에서 나눕니다. 이 나누는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이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성장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요양원에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제가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힘드니까 불평과 불만이 조금씩 입에 있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그걸 보잖아요. 저도 보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궁금해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왜 나 때문에 죽었냐? 이걸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행복하게, 내가 이거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양원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참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큐티 나눔 가운데 속에서, 제가 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에도 욥기가 마치고 시편 1편이 들어가는 주일이라서 저는 주일 설교를 이 큐티의 그 과정 속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나눴던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처음에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헬라어 역본이 엮어지면서 70인역이 엮어지면서 프살모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편이 처음 불려져요. 이 프살모이는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은 무엇라고 불렀냐면 시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영어는 제가 영어 발음을 잘 못해서 Psalms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독특하게도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지고 150편의 찬양의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은 모세 시대부터 5세기 포로귀환 시대의 그 고라 자손까지 이르기까지 1000년에 거쳐서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창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그마치 1000년의 역사를 거쳐 지어진 이 시편은 시대는 달랐지만 각자 자신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여러 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편의 저자가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편의 찬양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들은 그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시편의 기록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속에 정말 죽음의 그늘 가운데 속에서 더 이상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그 아픔들 가운데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그늘 그 한가운데 속에서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삶의 전망 가운데 속에서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듯 시편을 쓴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속에서 이 시편을 남긴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는 그 산 가운데 속에서 이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희들의 마음에 공감을 줘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깊은 소리를 이 시편은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시편에는. 그들의 그 절망 가운데 속에서 결국에 저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이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자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삶의 찬양입니다. 칼빈은 이 시편을 또한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마치 우리 영혼을 보는 것 같다. 루터는 이 시편을 미니 바이블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한 이 시편에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내산에 허락한 율법, 장막과 성전 건립, 불성실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거쳐 장차 우리를 대속하여 오실 예수 그 메시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 시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가운데 쓰여진 이 시편들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시편의 시작을 나타내는 서론 부분입니다. 이 1편,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은 누가 기록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편 1편의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론적인 교훈을 저희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복 있는 자, 이 복 있는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1절에 쓰여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원어는 아실의 하이시 아시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행복하도다 하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행복하도다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트랜스레이터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맞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을 원해요?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과 저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의 저자는 우리들의 행복은 악에서 떠나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는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가르치냐? 슬프지 않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도 저희들에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가르치나요? 악에서 떠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삶의 양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요?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오늘 말씀은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으로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율법은, 이 율법의 원어는 토라에서 왔어요. 토라. 이 토라는 화살을 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살을 쏠 때 그냥 쏘나요? 어떠한 목표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살을 땡기고
그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어떻게 해요? 당기죠. 예. 즉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 예. 율법은 이 방향을 알려줘요.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고 항상 참과 거짓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른 채 어떻게 행복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 방향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거짓으로부터 참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항상 두렵고 마치 암흑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얼마나 많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바다 위에 떠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어두워서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들은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두컴컴한 배가 그 절망의 바다 가운데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 멀리 보이는 무엇입니까? 등대의 그 빛 하나 때문입니다. 그 배에게 얼마나 그 빛이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저 등대의 빛처럼 저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인생 항해 가운데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니 저희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죠. 또 거짓과 참을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또 이 말씀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안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가야죠. 그 방향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학문이든지 문학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다 지나갔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진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 시각과 관점들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특히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힘듦의 그 길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전혀 힘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삶의 희망이 되며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삶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의 삶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이 3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나무는 무엇을 열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져요. 하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 있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 저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따라서 오늘 이 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간신사에 두고 살 것인가를 지금 저희들에게 당장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모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아픔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더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저를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냇물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이 없는 악인의 길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삶이며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지는 삶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시편은 여러 저자들이 오랜 기간에 작성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시편 1편을 말씀드린 것은, 이 서론에 해당하는 1편은 앞으로 이 시편 150편의 시들이 무엇을 찬양하는 건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지를 원론적으로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어려움이 와도, 인생이 나아갈 길을 모르고 헤맬지라도 식물이 자라기 위해 충분한 수분과 충분한 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인도하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의지가 되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시냇물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